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흉내내면서 할로윈 데이라고 광란의 하루를 보냈지만 교회는 종교개혁을 조용히 기념하고 새로운 개혁을 구상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중세 유럽의 가톨릭 공용어였던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이죠. 오직 은혜 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의 가톨릭은 성경의 핵심인 오직 은혜의 교리를 속이고 숨겼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었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타락한 교황과 가톨릭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사거나 교황의 특별한 허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오직 은혜의 교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믿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성경을 배우거나 읽지도 않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세월이 503년이나 더 지났으나 여전히 성도들은 영적인 흑암 속에 사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오직 은혜의 교리를 싫어하고 숨기려 하고 성도들이 모르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모르게 만들려고 마귀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하나님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계속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말이죠, 원고로 옮기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평생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화면이 나가는 경우를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컴퓨터 하나도 잘 못 켭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컴퓨터가 갑자기 나갔어. 그럼 제 아내가 뭘 알겠습니까? 왜 나갔죠? 근데 제가 속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설교 원고에 옮기는데 나갔어. 야, 마귀가 말이죠, 얼마나 오직 은혜를 감추고 싶어 하는지 제가 이 원고를 컴퓨터로 옮기면서 제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 교리,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이걸 모르면 자꾸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무슨 자격이나 인간의 무슨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 중심으로 살게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박수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인데 놀랍게도 오직 은혜를 다룹니다. 본문은 눈에 보이는 메인 메시지와 본문 속에 숨겨진 히든 메시지로 나누는데,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며 숨겨진 히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쉽게 잘 드러나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메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물질과 내 사회적인 어떤 평판과 인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시편 127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은혜는 네 가지인데요,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은혜가 뭘까요? 예, 세 개는 한자고요.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두 글자입니다. 벌써 다 찾으셨죠? 예, 첫째는 뭡니까? 집. 예, 그 다음에는 성. 그 다음에는 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식. 예, 집도, 성도, 잠도, 자식도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만 실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도, 성도, 잠도, 자식도, 그리고 예로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도 당연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마음껏 누려왔으니까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정치를 하는 정권을 통해 북한이나 중국처럼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보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시편 127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20대 30대 청춘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하다고 착각하면서 살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내 지분은 1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에 보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결국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이 absolute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감히 침범하거나 변경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며 영역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그것은 헛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본문에는 헛되다는 표현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1절과 2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의 짧은 구절에 자꾸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divine intention of God,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in vain, in vain, in vain,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어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정성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건축 허가는 왜 그리 까다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시장통 한가운데에 교회를 지으니까 그 교회가 시장통 한가운데에 50년 이상 있어 왔더라도 얼마나 시장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히고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왜 그리 까다로운지,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에 그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데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왜 그렇게 더디게 일하는지, 왜 교회 지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 줄담배는 피워대는지,
공사비가 몇십억, 예를 들어서 30억이라 쳤으면 왜 공사비는 마지막에 가니까 배 가까이 나오는지, 주변 사람들이 왜 민원을 그리도 많이 제기하고 늘 교회 찾아와서 데모하는지, 성도들은 또 왜 그렇게 건축원금 안 내려고 다른 교회 갔다가 다 짓고 나면 오는지. 교회 건축하면서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7층 교회를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집을 내가 짓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in vain, 헛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아주 쉽게 그냥 세우는 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문 건축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야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문 분야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대단한 성취와 업적을 자랑해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뭘 해내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문직 종사자들이 꽤 계시잖아요. 전문직 종사자들은 항상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믿으면 낭패를 봅니다. 항상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끝마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드라이브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머리와 가슴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면 돼요.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따라서 부릅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로 드러나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국군 장병이 휴전선에서 제 아무리 완벽한 경계 근무를 서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이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성은 뭐냐 하면 나라를 설명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처럼 보여도 군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진짜로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 나가서 그 일이 밤늦게 마칩니다. 밥 한 끼를 사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분투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늦잠 자고도 애쓰지 않고도 잘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부질없다라고. 부질없다. 부질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고 5번이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허무주의를 강조하거나 우리에게 인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노력,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공부, 은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하느라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코피를 쏟고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을 지경에 이르도록 사업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뭐 하버드대를 계획하고 해도 여러분이 나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공부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공산 정권이나 이슬람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이 제 아무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해도 안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잠이에요. 잠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일종의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아주 좋은 연습이고 경험입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죠.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자기 전에 일부러 커피를 마셔요. 그래야 잠이 잘 와요. 잠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내 속에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잠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시편 94편이 증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잠이 모자라면 피곤해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일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밤새 게임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어릴 때 영재 취급을 받아도 학교에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잠이 모자라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와서 자니까 머리 아무리 좋아도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결국 신체 바이오 리듬이 망가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 소중한 잠을 내가 자고 싶다고 자는 것이 아니며 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밤에 잠 잘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웠다 하면 잔다. 제과. 저하고 비슷한 분. 할렐루야. 우리 김원양 권사님 이제 건강해지시겠네. 나는 누웠다 하면 기본이 몇 시간 뒤척인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누우면 막 소설 한 편 쓰고 막 누우면 그냥 책 한 권 그냥 막 그리고 막 뭐 누우면 한 100만 번 뒤치기고 이쪽 저쪽 막 뒤돌아 놓아야 겨우 새벽녘에야 잠든다. 나는 참 잠들기 힘들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이상하네. 미녀는 잠이 많다는데 왜 잠을 못 주무시지? 내가 잠을 잘 자는 분은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나는 원래 체질이 그래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불면증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대드려야 되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학력과 지력과 재력과 미모가 잠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잠이 은혜라고 하셨으니 잠자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자식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식하고 골프. 아마 그 골프 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다 자기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 마음대로 하는데 골프 스코어하고 이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고 자식 농사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자식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주시고,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식이 안 생깁니다. 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생길 것 같으면 벌써 10명도 더 낳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는데 돈으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 은혜로 키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11월 18일 수요일 밤에 세 자녀를 세계 명문대 100만 불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진학시킨 황경애 사모님 모시고 자식을 키워봤더니 하버드대 보내고 보스턴대 보내고 뭐 100만 불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미국에 와 있는 한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자녀로 키워봤는데 그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늘 뭐 SAT 만점을 받고 뭐 늘 전교 수석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더라. 그렇게 명문대 나와도 직업을 못 찾아가지고 직장이 안 될 때도 있더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바라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까지도 늦게라도 주시더라. 모든 것이 자녀를 키우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만 강조하지, 영어 실력만 강조하지, 학점만 강조하지, 공부해라고 잔소리만 하고 열만 받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러기만 하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이가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 실패하는 거죠. 비싼 과외 선생 붙이면 잘할 것 같죠? 대답을 안 해요. 이미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비싼 과외 선생 붙이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가르친다고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고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가르쳐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10대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20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20대에 끝장 영어 선생 하다가 끝장 전도하면서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30대가 돼도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40대가 돼도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50대가 넘어도 못 깨달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이 기업이고 자식이 상급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자식이 heritage, 유산이고 자식이 reward of God,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미기고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이 왼수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왼수를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heritage, 유산으로, 기업으로, 내 자산으로, 나의 heritage로 자식을 나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reward, 나의 상급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 보고 아이고 이 자식 참 원수네, 도대체 누구 닮았노? 이러면 안 돼요. 누구 닮긴 내 닮지. 근데 꼭 못할 때는 배우자 닮았다 그러고 잘할 때는 자기 닮았다 그러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대기업을 경영하고 소유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기업이 바로 자식이에요. heritag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 바로 자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산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이 자식이 누구 닮았는지 이렇게 말 안 듣고 애매기고 그래도 그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이며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면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을 비유하면서 자식이란 장사의 수준의, 즉 이 warrior,
용사의 수준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통, 화살 전자입니다. 앞전자 위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화살통, 전통, 그 전통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수록 좋듯이 자식은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다다익선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후회할 일이 별일 없는데 딱 하나 후회하는 게 내가 아들, 딸 둘밖에 못 놓은 걸 평생 후회합니다. 미국에 유학하면서 혼자서 애 보는 아내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서 하나 더 넣으면 내가 참 너무 마누라한테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세라가 자기가 혼자 사랑 다 받고 싶다고, 셋째 놓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동생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셋째를 포기한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왜냐? 성경의 원리는 주시는 대로 낳는 겁니다. 막 낳는 것입니다.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하셨어요. 제 후배 목사는 지금 7인가 8을 낳았어요. 아직도 부목사인데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둘 이상, 이제 둘까지는 봐주는데 셋 이상 있는 부목사는 부목사로 채용도 안 한대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놓으세요. 우리 이 목사님 많이 놓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뱃속에 쌍둥이를 주셨는데 잘 이제 키우시고 이제 딜리버리 하신 다음에 혹시나 아들, 딸 이 쌍둥이가 나오면 모를까, 아들 2놈이 나오든지 딸 2녀석이 나오면 한 번 더 임신해요. 그러면 이제 최소 하여튼 4명에서 5명 이렇게. 우리 박진성 목사도 그의 뒤질세라.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젊은 청년들 자식은 어떻게 낳아야 되죠? 그렇죠.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 근데 사람이 자꾸 잔머리 써가지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키울 수는 있을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 주시는 대로 나오면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항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많은 자녀를 키우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자녀를 그 6.25 이후에 그 보릿고개 시절에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러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키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키우셨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십디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메인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또 숨겨진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본문은 솔로몬의 시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신앙교육을 통해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솔로몬 본인 자신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신데, 솔로몬이 여시라고요. 여디디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을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공언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신앙 교육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숨겨진 히든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드라마틱했습니다. 변화무쌍했으며 한편의 소설이나 영화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을 때에 그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면의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사울이 국경수비대, 요즘 말로 하면 공수특공부대 3,000명을 투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그 원수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집으로 찾아오고 만나기만 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숨어 있은들 마음이 편하고 단잠을 자겠습니까? 아마도 문을 몇 겹으로 걸어 잠궈도 불안할 것입니다. 자다가도 불안해서 계속 자다 깨달을 반복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잠을 주셔서 단잠을 잡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냐 싶을 정도로 말이죠. 다윗은 잠을 잘 자요. 특히 그의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간 사건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절박한 영모 모반의 순간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었는지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도망가는 중에,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시편을 한 장 써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를 쓰다니요. 누가 보면 미쳤잖아요. 누가 보면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고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 내 숨통을 끊어놓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시를 쓰고 있다니 누가 보면 미쳤죠. 그게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시편 3편 펼쳐보시면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도 그는 단잠을 자고 일어남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는 읽으면 안 돼요. 셀라는 뭐냐 하면 음악 기호입니다. 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는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뭐 쉼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 부르다가 갑자기 뭐 4분 쉼표 뭐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이 셀라라는 말은 감정이 격하여 소리를 끝까지 확 올려라, 이런 음악적인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자꾸 셀라 이런 분이 계신데 그는 이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셀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여부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특히 5절과 6절을 주목해야 돼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는 그 비상 상황에서도 잤습니다. 그 어려운 잠을 다윗은 잘 잡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만인이 그를 애워싸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자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예배 시간에 통잠을 자면서 변명용으로 니 왜 예배 시간에 자노?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자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건 말씀 적용의 오류고 이걸 보고 말씀 적용의 탈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의 중요성을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히든 메시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숨겨진 메시지예요. 신앙 교육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엄마에게만 신앙 교육 맡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솔로몬은 잠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아버지께 배운 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이 잠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속에 근심과 걱정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베개를 바꾸든지 돈 있는 분은 침대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베개 바꾼다고 침대 바꾼다고 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잠 오는 베개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잠은 베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멜라토닌 먹고 잔다고 잠 오는 게 아니에요. 타트 체리 통째로 한 병 다 마시고 자도 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의 답이 나와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When anxiety was great within me. anxiety, 근심, 걱정이 was great within me. 내 속에서 너무 클 때 Your consolation,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brought joy to my soul. 내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저는 훨씬 그 번역이 이 구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여러분 밤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 못 이뤄 보신 분 많죠? 그죠? 네. 딱 그 말씀이에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안을 주셔서 잠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 유산을 잘 계승하여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하라. 그렇게 오늘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